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15절에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우리가 잠언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 같이 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 담는 말씀을 이 지혜.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그러면은 이 지혜 있는 자는 누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인가? 그 첫째로 보니까 2절 마지막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이 1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되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고 본받는 자가 되는, 그대로 모방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먼저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단계가 여기 2절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행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우리가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비결,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지혜 있는 자는 사랑을 행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아니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영어로 말하면은 이 become, 되는 것.
우리의 존재, being.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더라.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사랑이 증거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이 증거돼야 됩니다.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행해져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제 2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뭘 버렸어요? 자신의 생명을 버렸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번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향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짐승의 이 제물을, 짐승의 몸을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오늘 이것을 상징하면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물을 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 우리의 충성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그게 의미가 있고 그게 가치가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행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그 사랑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좀 잘 알면 좋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아데미 신인에게 막 사람들이 엄청난, 우리가 그 흔히 역사 속에서 세계사에서 배운 파르테논 신전보다 대략 한 6배 정도나 큰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여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그 제사라고 할까요? 예배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에 모여서 해서는 안 될 남녀간의 이 성행위가 하나님, 그들의 말하는 그 아데미 여신이 감동하고, 아니 그래서 아데미 신과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접신이라고 한가요? 그런 일을 행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들이 아무 가책이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것이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문화요 가치가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여기 3절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음행은 결국은 탐욕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음행이 탐욕인가?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우리 사람의 결혼은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이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남자, 한 여자, 그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원칙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그들의 아데미 여신을 기쁘게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한 일들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서 오늘 바울은 여기 3절에 이름조차도 그런 더러운 것들과 탐욕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다시 잘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뭔가 우상 숭배자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흔히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큰 어떤 동상이라든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런 형상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곧 우상이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우리는 이걸 뭘 만들지 않았으니까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어떤 부피를 차지한다고 할까요? 생각을 많이 간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인데요. 이것은 5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에베소서의 정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는 그 기업을 얻지 못한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조금 더 보면 4절부터요. 우리 동그라미를 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이 말이라는 글자예요. 또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마땅치 않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6절에도 보면 헛된 말.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이 완벽했지만 사탄의 꾀임이 넘어갔습니다. 사탄이 무엇으로 꾀였어요? 그의 말로. 말은 이처럼 우리를 참 위험에 헛된 것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지혜 있는 자는 첫째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말을 참으로 지혜롭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말은요, 사실은 놀랍게도 영적인 차원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이유는 한 가지죠. 그 모든 것을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완벽한데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으로 만족한다, 이 감사를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4장 25절 이하에 볼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에 가장 강교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길이, 쉬운 길이 감사를 잊어버린 심령입니다. 만족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은 욕구, 우리는 우리의 말 가운데 뜻밖이에요. 우리의 생각, 사고 체계라고 하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지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곧 불만족하는 것이고, 그 불만족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절에 다시 가보면 음행이나 더러운 것을 탐하는 자, 우상 숭배, 이런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하는데 왜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이 생깁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어야 할 자이고, 사실은 우리가 그 기업은 반드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아니 4장까지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기업을 이을 우리들이 또한 함께 앉을 것을, 유업을 이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집을 짓는 기사가 나와요. 근데 집을 지은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어요.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이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을 때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때도 어때요? 두 사람 다 아주 정성을 다했습니다. 힘들게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것, 공부 많이 하는 것, 분주하게 뛰는 것, 이것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아니하면 다 넘어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기초를 반석이신 주님께 두느냐, 아니면 우리의 노력에 두느냐, 이 기초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기본을, 원칙을, 첫걸음을 반석이신 예수님께, 만약에 예수님과 우리가 바로 만나면, 그래서 내 인생이 결코 내 노력의 열매가, 대가가 아니라 반석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늘 넘어집니다. 내가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휘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늘 다시 오뚜기처럼 설 수 있고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누구에게?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저 위에 6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에 왜 속아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지혜 있는 삶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과 함께 오늘 내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내가 세움을 입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서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도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망각하고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만 따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많지요. 건강도 약하지, 가진 것도 부족하지, 앞날에 대한 염려도 있지, 자녀들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도 있지, 혹은 또 뭐 많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진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청기 끼지 않고 들을 수 있고, 건강한 눈으로 볼 수 있고,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가 너무. 그래서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없는 것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있는 것 이것도 없어질 때가 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이런 것들이 늘 만족하지 못하는데 지금이 내 인생의 바닥이 아니라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의 기초요, 내 인생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는 누구한테 쓴 책이에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아데미 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순간에 확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에베소서의 문화, 에베소서의 삶의 습관, 에베소서의 가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 이 에베소서이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늘 매여 있다, 그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교훈이 오늘 여기 6절에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아주 기름지고 비싼 음식을 가끔 먹잖아요. 그거 먹으면 잘 먹고, 그런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집밥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정말 재미없고 싱거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거니 받거니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싱겁고 감동이 없고 뭐 좀 그런 것 같지만, 이런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초를 세우고 차곡차곡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요,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카톡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아예 등 담쌓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 협조하지 말아라, 그 말에 동조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얘기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함께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복음을,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야 할 사람입니다. 여기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데 직장에서 모이기만 하면은 뭐 직장의 상사를 자꾸 이렇게 비방하고 흔히 얘들 말로 씹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그런 얘기하면 나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상사를 이렇게 험담하다가 예수 믿는 내가 가면은 그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멈추어 되는 거. 이게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런 왕따는 좀 우리가 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일은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데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거를 저는 그렇게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거룩한 왕따. 험담은 내가 가면은 할 수가 없어요.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들은 내가 함께 하는 데는 있을 수 없어요. 이 거룩한 왕따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필요가 있어요. 흉보는 일에, 비난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절대로 동조하고 가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7절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아, 이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아데미 여신에게 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는 문화인 줄 알고 그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생활인 줄 알았는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함께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는 첫째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8절에 보십시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은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은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너희도 빛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 도공들, 흔히 말해서 이 옹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막 수백
혹은 수천 대에 다 구워가지고 그 그릇이 온전한지 흠이 있는지를 보려면 그 어떤 빛보다 밝은 태양빛에 거꾸로 세워서 쫙 보면은 흠이 있으면 거기에 미세하게 어때요?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공은 그 구웠던 도기를 그 자리에서 여지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빛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근데 여기 이 착하다, 또 의롭다, 진실하다, 이 착함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착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의로움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이 의롭다 해서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의인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인정해 주는. 그래서 우리의 착함은 주님과 함께 말하고,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그리고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착함이고, 의로움은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 그리고 진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 성도는 진심으로 살면 안 되고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진실도 각주의 아래 내려가 보면은 참, 이런 단어로 다시 썼잖아요. 이 참, 이 진리,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 예수님의 진실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혜로운 자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데, 그 빛은 우리에게 착함,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사는 것, 의로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진실, 주님의 진실입니다. 나의 진실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마태복음 7장에 얘기했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로 우리 주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기초하고 있어요.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고 기초 대신 반석이신 주님 의지해서. 근데 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죠. 군복을 입자마자 군인은 되었지만 이것은 신분의 변화지 수준의 변화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책망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책망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은자 권사님을 제가 아이고 권사님 뭘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아 그래요 목사님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비난하고 때로는 막
기분 나쁘게 해도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탁구 칠 때도 그러게 하고 웃고 하는데 아주 탁구를 잘 쳐요. 우리 둘의 교회 한창은 목사. 그런데 또 그렇게 겸손해요. 거기다가요. 저는 성격이 못돼 가지고 가르치지를 못하는데 얼마나 인내하고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을 저는 가끔 그렇게 놀려요. 얄미운 당신. 인격도 좋지, 실력도 좋지, 사람도 잘 돼야지, 거기다가 겸손하지. 아니 뭐 흠 잡을 데가 없어.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들끼리 있어도 다른 사람을 험담해도 그런 말도 하지 않아. 네, 그거 아세요? 그럼 그 목사님이요 말은 하지 않아. 아무 말도. 그런데 내가 스스로 느껴. 나도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것도 제가 이름을 붙여봐요. 거룩한 책망. 말을 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스스로 깨달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게 필요해요. 정말입니다. 여기 이 책망하라는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막 지적질하고 너는 그것은 아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요. 이것이 상대가 뭐라고 행동을 하고 뭘 해도 나는 주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주님처럼 그를 대하는 것. 그 모습이 뭐예요? 책망.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은 바로 교훈을 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교훈은 입을 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삶으로. 이 책망이란 말이요 13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그래서 내 기준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를 비추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를 비추는 것이 정확하게 나를 아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가 너를 깨우고 그리스도가 너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고 그래서 아데미 여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본받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15절의 결론, 오늘의 결론.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말씀은 반드시 행함으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있는 자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1장에서 3장까지 교리를 가르치면서 4장 그리고 5장 6장에는 실제로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주어진 것에 감사의 말, 우리의 말로 사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말에 속임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바르게 세워주시고 지혜로 승리를 이끄시고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지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지혜로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며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우리 이웃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주의 사랑으로 주여 살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모든 조건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도 감사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감사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의 기본이신 예수님을 주여 본받고 이제 빛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어둠을 다 몰아내주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깨달으며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왕따를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책망으로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여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지역을 섬기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립 20주년 감사한 일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임직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임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신 사명을 복되게 감당케 하여 주시며 주여 올 한해도 감사하는 추석 감사절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늘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